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앞서기 전에 우리 사부 예배가 끝나고 자리 정돈을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가 음료 보관대를 좀 보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만 그 커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갔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다른 교회들은 물 외에 반입이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당에 어지럽혀지거나 혹은 예배 중간에 이제 쏟게 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음료 보관대를 밖에 설치를 해둘 예정이어서 혹 이제 마셔야 된다 하면은 보관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다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년 전쯤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는데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가족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본인도 그 가족의 그것을 따라서 병역 거부를 통해서 감옥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의 1차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다니, 친하게 지낸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실들을 몰랐다니 하는 그 생각에 이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단에 빠진 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그 이단에 빠질 뻔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장하고 또 넘어지지 않고 이단을 옆차기 하면서 다 무찔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단 옆차기입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단들에게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처세로 대하여야 하냐?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합니다. 물론 이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단에 빠진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세워보겠다라는 이 사명감은 잠깐 내려놓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 생각과 그 사고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치밀하고 또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모습들을 보면은 이들이 한 사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3-4명 팀을 이루어서 사람들을 노립니다. 우연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장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아내와 카페, 건대에 있는 카페에 좀 갔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 공부하는구나 했는데 들리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입니다. 그 이상했던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어색했던 것은 그 한창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되게 어색한 발연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친한 언니가 잠깐 지나가다가 너를 보고 들렸대요. 그래서 이런 어색한 우연적인 만남들, 그냥 알고 보면 정말 어색하지만 그 안에 있으면 정말 우연적인 이런 만남들을 통하여서 신천지가 사람들을 포교하는 작전입니다. 길거리
포교 방법들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예쁘고 혹은 잘생긴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데 이거 인터뷰 한 번만 해주세요 한다. 여러분들 거절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터뷰가 진행되고 나서 감사한 마음에 제가 어떤 커피 기프티콘이라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전화번호가 뭐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아리따운 미모와 멋진 그 외모에 여러분들이 번호를 안 줄 수가 없겠죠. 네. 아무리 연애가 고파도 이러한 식의 접근은 여러분들 피해야 합니다. 번호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연락이 오고 또 이렇게 친분을 쌓다가 굉장히 나에게 잘해줍니다. 나에게 관심도 보이고 나의 어떤 아픔들, 고민거리들 잘 들어주고 해결해 줍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되면서 이 사람이 참 나를 아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지 않을래? 너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 주로 이런 세미나가 신천지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보통은 어떤 주제냐면 나를 잘 알아야 한다. 나의 상처들, 나의 성향들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세미나들이 열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냐? 심리 상담으로 이어지게 돼요. 당신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어렵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좀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그 결국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공부를 같이 해서 좀 너의 그 어려운 마음들을 좀 이겨내 보는 건 어떻니? 여러분들,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과 우리 기독교가 별반 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단 이 가운데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말하.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짓된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신기한 기적들이 담긴 영상들이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됐다고, 또 사람들이 장풍에 맞고 막 쓰러지는 모습들, 여러분들 간간히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2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으로 오셨다라는 그 영, 그러한 영들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이 교주가 있는 이단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주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제 아까 건대 카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에 제가 이상함을 어떻게 느꼈냐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갑자기 배우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다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믿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물로 온 세상을 다 덮으셔서 심판했다고 믿니? 이 세상이 다 잠기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져야 하는데 그게 가능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노아가 살고 있었던 지대가 다른 지역보다 낮아서 얼마만큼의 물로도 그 지역이 다 잠길 수 있게 된 거였어. 여러분들 굉장히 사소한 것 같죠? 어쨌건 심판이 이루어졌고 노아가
또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살게 되었다. 결과가 똑같으니까 아무 그런 걱정 없는 괜찮아 보이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냐? 이러한 가르침에는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믿으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꾸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주가 메시아야. 우리 교주가 재림 예수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문장에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PPT를 보시면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죠? 보통 1번과 2번 해석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다음 넘겨주세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리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번 해석이 맞다고 보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를 잘못한 거다. 그런데 만약에 글의 문맥 중에 이 가방은, 다음 넘겨주세요. 이 가방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다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면 어떤 해석이 더 올바릅니까? 아버지께서 가방에 들어가신다라는 해석이 더 올바르다는 거예요. 혹은 또 다른 문맥 가운데에 가나다로 분류된 방이 있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가라는 방으로 들어가신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해석이 맞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이 해석들을 문맥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무엇을 통해 해석하냐면 비유를 통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뒤 전후 문맥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가진 이 신비한 비유를 풀어야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천지의 그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씨, 밭, 나무, 새. 발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중간에 딴 생각하다가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그러면 좀 리얼한 연기를 위해 목소리를 변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천지에 오셨습니다. 이 강의 중간중간 여러분들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씨 비유를 알아야 우리가 비유를 잘 풀 수 있습니다. PPT는 잠시 내려주시고요. 자,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을 보면 두 가지 씨가 나옵니다.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사람의 씨는 좋은 씨다 말합니다. 짐승의 씨는 가라지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나쁜 씨를 뿌리는 자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씨가 어디에 뿌려졌다고 말합니까? 밭에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말씀, 밭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뿌리는 진리의 씨도 있고 거짓의 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무를 살펴볼 건데 이사야 55장 12절 말씀 보면 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손뼉을 칩니다. 여러분들, 나무가 손뼉 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 비유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셨죠? 포도나무요.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나무가 있고 이제 거짓의 나무가 있습니다. 진리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거짓의 나무는 선악과이죠. 자, 그렇다면 다음 새는 무엇입니까? 새는 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 날라옵니까? 성령이 비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비둘기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의 새는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악령이 먹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 씨는 말씀이고, 맨 마지막 PPT 틀어주세요. 씨는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나무는 사람이고 새는 영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이제 해석해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어디요? 마음에 심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이는 모든 씨 말씀이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 풀보다 더 커서 어디에 임합니까? 나무 사람에 임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 영이 와서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 재밌습니까? 네. 직접 들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죠. 다 맞는 얘기 같죠. 이것들은 이제 차차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계속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유풀이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으로 가면서 딱딱 떨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해석이 나오냐면 기존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해석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서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이미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을 거기에 대입해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었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비유풀이를 통하여서 이만희가 또 자기들의 섬기는 교주가 진짜 예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천지 주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도 많이 행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비유를 못 풀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애굽으로 가셨을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구름을 타시고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구름은 영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굽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애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 애굽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영으로서 어디에 가십니까? 사람에게 임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구름으로 애굽으로 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구름 무엇입니까? 영이죠. 영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비유를 풀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으로 오십니까? 영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뭐죠? 영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면 여러분들 비유를 잘 풀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초기 비유 단계에서는 어떤 이야기, 아직 이만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풀다 보면 이렇게 3개월이 넘게 6개월이 넘게 200가지의 비유들을 막 공부하다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만 가지고 막 가잖아요. 여기에 사람, 애굽은 사람이다, 뭐 구름, 뭐 이런 비유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이 사람들도 성경을 보는데 왜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에게 또 어떠한 대상들에게 하셨는지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저기 그것들을 다 비유로 짜집기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는 비유를 통해서 비유를 알아야만 이 감춰진 성경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죠? 이 이만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결국 이만희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뒤틀리게 되면 결국 구원을 바라보는 그 관점까지도 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할까요? 첫째는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 안에서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딱딱한 것, 좀 지루한 것,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이 교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리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이단들의 미혹으로부터 기존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교리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흔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별하기가 쉬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라는 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을 왜곡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른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누구신지, 우리가 그 바른 교리를 확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나갈 때 우리가 이단들을 무찌를 수 있고 이단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많은 유혹들 혹은 많은 분별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여러분들의 생활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기도하기 너무 어렵죠. 요즘 이제 금요기도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대학생들 방학을 맞이했죠. 여러분들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정말 이 방학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가 기도로 무장되어서 또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단 역차기의 방법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는 그 이단들, 악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될 때에 우리가 이단들을 옆차기, 돌려차기, 모든 발차기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는 사부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라 말합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진리에 빠져 이것이 진짜인 양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겠습니다.